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사무엘의 주도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상을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기로 결심을 한 그런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 결과는 블레셋의 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며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전쟁에서 그들로 큰 승리를 하게 하신 이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전쟁 이후의 이제 상황을 이제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기간이 수십 년에 해당이 됩니다.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말할 때까지 30대 초반에서 이제 늙었다고 말하는 그 시간까지 있었던 일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무엘이 취한 행동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즉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여호와께서 도우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을 세웠던 것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그곳에 돌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후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세우는 사례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고 그곳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그렇게 세우게 하죠. 그리고 그 돌을 세우고 나서 그 돌을 세운 목적을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그 4장 20절에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돌을 세우고 나서 너희의 자손들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뜻으로 돌을 세우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먼저는 이 팩트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즉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것은 마치 마른 그 바다가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일과 똑같은 일을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걸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외부에게 이 돌을 통해서 외부의 그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돌을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도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족속을 향해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어떤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 족속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거나 결정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들이 바로 그런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이방 족속은 이스라엘 향해서 막 조롱을 합니다. 시편 137편이 대표적인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너희들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신다라며,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포로로 잡혀왔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의 압제를 받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항변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를 인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게 하신다든지, 또 미스바에서 그런 전쟁을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큰 우박을 내리시고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던 그런 일들을 기념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민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이 능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그들의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적으로도 부흥을 허락하신 목적과도 똑같은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인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이제 그 세상에서 마치 교회가 문제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을 때마다 열방은, 이방은, 세상은 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대고 너희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비리들을 봐라, 부패를 봐라, 세상보다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교회 내부적으로 그런 도덕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지켜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대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흥인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방으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명명을 하면서 그곳에 돌을 세웠습니다. 자, 이날의 승리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그들을 막으셨다, 이 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 때부터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완전히 굴복당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사무엘상 9장이나 또 13장에 보면 블레셋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또 수비대를 두고 이스라엘의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까지도 블레셋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을 괴롭혔어요. 다만 이제 이 사무엘 때 그들의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 때 이 블레셋의 세력이 약화되어서 블레셋이 빼앗았던 많은 성읍들 중에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르는 그런 성읍들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블레셋이 빼앗은 성읍들은 1차적으로는 앞에 4장에서 아벡 전투 때 빼앗겼던 그런 땅도 포함되겠지만 이 사사기 13장에서도 보면 이미 삼손 때도 이미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렇게 일종의 그런 식민지 삼아서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오랜 기간 동안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때 에그론과 가드를 회복하고 다윗 때 와가지고 결정적인 그런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모든 땅들을 회복하게 되게 되죠. 자, 이런 모습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의 손을 통해서 압제를 하고 그 압제 가운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들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이방의 압제들을 물리치시고 다시금 회복하시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여기서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사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그런 평강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특이한 것은 이렇게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피부에 다 와닿지 않지만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입장에서 또 이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모리 사람하고도 평화가 있었다고 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그런 놀라움을 야기하는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매우 그런 강한 족속이었었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뭐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라기스나 에글론과 같은 주요 성읍이었던 것으로 봐서도 그들이 매우 강했던 그런 가나안 족속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바로 그런 족속들하고도 평화가 이어지게 되었다. 평화가 유지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게서 얻었던 그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컸는가, 주변 족속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를 이런 사실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사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곳곳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항상 어떤 주요 도시의 이 재판장, 사사는 1차적으로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정을 설치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사사죠. 그리고 어떤 외부의 그런 적들이 찾아왔을 때는 이제 어떤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존재가 사사인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가 사사였음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순회하면서 돌았던 성읍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모스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델과 길갈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 성읍들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행하고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세워지지만 그 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다 그 사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사무엘이 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여기는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한 중하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한 가지고 보자면 한 충청남도쯤에 있는 그런 위치가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베델은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약간 북쪽으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사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그런 통치권이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뒤에 8장에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할 왕을 세우는 문제와도 여기서도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해마다 이렇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무엘은 그의 고향인 라마로 돌아왔고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이 마지막 절에서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8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그 모든 장로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인해서 사무엘에게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모인 장소가 바로 라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이어지는 사건은 이제 라마를 중심으로 이제 사건이 이어질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무엘은 라마에서도 그렇게 다스리면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벡 전투 때 실로의 그 성소도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이 라마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마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서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일들이 실천되고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사시대는 진정한 그런 신정 국가 체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정 국가의 그런 국가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실제적인 왕이 되셔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이 블레셋도 그들에게 굴복하고 넘어오지 못하고 아모리 그 강한 족속이었던 아모리와도 평화를 이루는 그런 평강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8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실제적인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 이런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보이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이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요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7장 전체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스라엘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이 집회를 통해서 회개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오랜만에 이 평화의 시기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 항상 이렇게 사사가 어떤 이방 민족을 압제하고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치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런 시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례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정치력이나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평화가 임했지만 사무엘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어쨌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실제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개인의 그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교회 위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현실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오랜 이런 블레셋에 의한 압제 끝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 그들이 블레셋도 굴복시키고 강한 족속인 아모리와도 평화를 이루는 그런 평화의 때를 누리고 있는 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또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족속임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명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또 그들이 목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면 다시금 그 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지라고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